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힘있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날을 시작하기 전,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전
우리 주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길과 또 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잘 또 승리하며 복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어려운 고비들과 환난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야말로 어렵고 힘겨운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13절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듣고 말씀을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9월달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혹은 한두 장씩 이렇게 영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또 오늘은 8장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뭐니 해도 이 초대 기독교가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그 기억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 예전에는 다 그냥 비리비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이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늘 우리 모두는 다 갈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우리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도 있으니까 그 교회로 가자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닌 초대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성령이 충만했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우리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였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고서 그 너희들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이 체험 말이죠. 사실 우리 요즘 그 현대 기독교의 좀 문제, 좀 챌린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비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도 뭐 각자 집에서 불과 중세 시대만 해도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내가 주중에 성경을 읽는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볼 때 이럴 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들이 그 강론을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우리 같은 랭귀지를 가지고 읽을 수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그 특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챌린지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그 변화의 역사 이런 그걸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반성할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저도 계속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이제 반성을 하고 또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거 사실 설교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이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이제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냥 아는 지식 정도 이렇게 해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머리만 지식만 커지는 이런 현상 우리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좀 트랜지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교회가 쫙 부흥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고 막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랬는데 그만큼 반동의 역사가 또 일어나죠. 사탄이 그걸 방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자 1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그 회심하기 전이죠. 이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중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 반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핍박이 예루살렘 거기에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로 흩어지고 때로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찾아오고 이럴 때 그냥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요 순교도 또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뭐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 그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죽음은 무엇인가?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순교는 아무나 그 타이밍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경우에 순교보다 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하면서 그러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이럴 때 더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보통 그러면 무서워 하고 다 문 걸어 잠그고 도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때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들, 또 유대 지역에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박해 현장에서는 다 피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는데, 이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에 6절에 보니까 무리가,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꺼려했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려면은 삥 돌아가고서 그러고서 지나가는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게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해와 이 핍박을 피해서 숨은 것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지금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다 거리를 두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초대 기독교의 반전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핍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박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타이밍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리를 하고 해서 피할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어려우니까 좀 건강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도 어렵지만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다 찾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 우리가 다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고백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요즘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되나 걱정 많이 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제만 해도 2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편안할 때가 있는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는가? 거의 없죠.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이런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같은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들 또 그 길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6개월 이상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9월서부터 이제 남아있는 3분의 1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전보다 더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우리 역전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포기하면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함몰되기도 쉽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 그리고 피한다 손 치더라도
삶의 의미나 이런 거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시게 될 건데,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가 지금까지도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니까 모르겠어요. 각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제너럴하게 쭉 보니까 너무들 애쓰시고 너무들 잘하고 계신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계속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야말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직장, 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어려운 바로 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 앞에 맡겨둡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